이제 40일 기도를 마치고 이어서 아마 2월 중순쯤부터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 반년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 고린도후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주로 신학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교정하는 그런 의미로 서신서를 썼죠.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사적인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소회를 담는, 왜냐하면 그 배경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만 나중에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분별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살면서 이제 바울에게까지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또 어떤 교회들 보면 서로가 잘났다 그러고 서로가 바르다 그러고 너 탓이다 너 탓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분쟁과 어떤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멀리서 이 얘기를 듣고, 야 너네 그러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래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더 당신 정말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신학 공부는 했습니까? 안수 어디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당신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신이 가르친 게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도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도일까?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인격적인 비난도 하는데 뭐냐면,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만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유언비어까지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그래서 당장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막 울분이 있지만 참았어요. 참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가르치고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대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잘못도 있겠다 싶어서 눈물의 편지. 근데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뭔지는 성경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편지, 눈물로 편지를 썼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편지를 읽고 이 교인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참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또 잘못된 이 교사들,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일행이었던 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사람 인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소회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회가 뭐냐면 너네들이 나에게 대해서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유언비어 만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또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서로 싸울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네들 아냐? 사실은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꾹 참고 너희들이 이제 바른 생활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바른 생활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야 내가 마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내 속마음을 좀 얘기할게 하면서 정말로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한때는 막 갈등했다가 그 갈등이 눈이 녹듯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마주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제 안도감과 또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고난과 아픔과 육체의 질병과 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주리고, 또 왜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좀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헌금을 거뒀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왜 자비량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폐를 안 끼친 이유가 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 시험이 올 때, 또 억울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그때 펼쳐보는 책이 무슨 책이다? 고린도 후서예요. 억울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따지지 말고요, 고린도 후서 한번 1장부터 12장 1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미울 때는 시편 읽으시고, 배고플 때는 하박국 읽으시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 궁금할 때는 이사야서 읽으시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마치는데 이제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모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또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이게 사도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자 11절 한 절에는요, 원어를 보면 동사가 6개가 반복 이게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자, 그 동사 6개가 뭐냐면 첫 번째 뭐겠어요? 기뻐하라. 자,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가 위로를 받으라. 자, 네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라. 다섯 번째가 평안하라. 여섯 번째가 그게 아니고 끝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우리 성경에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게 앞에 갔는데 원어에는요 뒤로 가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영어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명령어가 나오고 그리고 and로 연결이 되면 그 해석을 뭐 하라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점수가 없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knock and ope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두드려라 그리고 열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와 and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럴 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고개 끄덕끄덕 해야 그래 중간쯤은 가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명령어가 쭉 나오고, 그리고 또라고 하는 것은 카이, 엔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뭐 하면 이거 조건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인, 이제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오해가 다 풀려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뭘까? 그리고 이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권면이 뭘까?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6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삶,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쁨은 그냥 평소에 기뻐해라 라는 그런 어떤 기쁨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의미지만, 이제 좀 더 의미가 강화된 그런 의미를 주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볼 때는 아주 괘씸했거든요. 오해하고 이단에 한번 빠지기도 하고 미혹에 빠졌잖아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은요, 이제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제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 없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제 3번째 방문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다시 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짓이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 보고 또 야단치고 이러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모든 과거의 엉어리를 다 푸는 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너희들이 행한 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으니까, 영적인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생활해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기뻐하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과거의 모든 빚을, 오해를 퉁치는 거예요. 다 끝내주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이제 뭐 오해 풀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고 감정의 엉어리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기뻐해. 괜찮아. 위로와 권명과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또 웃어서 기쁜 그런 어떤 감정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기쁨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과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뭐 이런저런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혼내지 않을까? 뭐 심판하지 않을까? 저주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기뻐해. 이제는 괜찮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카타르티조. 자,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알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알티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 그 단어 하나로도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카타가 붙었어요. 그래서 카타르티조,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같은 의미인데, 카타가 붙으면 이 카타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카타,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뷔페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 사줄 수는 없고, 조회원 사모님, 통한다. 왔다, 카타콤, 카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카타, 카르디아, 기억나세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 하면 온전하긴 온전한데, 카타는 뭐냐면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이 온전하라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해야 되겠고, 또 사람과 사람이 온전해야 되는데, 자, 사람과 사람의 온전함은 뭐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불뚝불뚝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하나의 바울한테 화를 내듯이 화를 냈어. 조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화낸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미안해. 아유, 나는 뭐 잘 몰랐지 뭐. 그러니까 잊어먹어. 내가 좀 그래. 그래도 난 이게 뒤끝은 없어. 이해해. 됐지? 정부 사과했다? 끝. 아무렇지도 않게. 자, 그러면 이건 카타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건 카타가 아니에요. 카타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물론 당연히 내가 미안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기분, 내 성격으로 미안해 이거가 아니고, 상대방이 충분히 내가 오해한 것을 이해하고 그 오해를 풀고 그 마음의 어떤 엉어리가 해소될 정도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어떤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그럴 때 오해가 풀렸을 때 그게 카타르티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됐대.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요 뒤끝은 없어요. 물론 자기는 뒤끝이 없지, 나는 10년 가는데.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뒤끝 때문에. 근데 자기는 괜찮대. 물론 자기는 성격상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했다고 오해면 미안해, 또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 상대방을 배려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사람은 실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수한 거에, 오해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서로 카타해서 온전하게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로 끝나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또 말씀이 이게 쌍방간에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교제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처럼,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실수한 것이 쌍방간에 오해가 해소가 되도록 배려를 하고 설명을 해야
다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앞으로 하면서 물론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일방적으로 해결하고 일방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카타르티조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계속해서 보면 뭡니까? 위로를 받으며. 자, 위로라고 하면 우리는 참 우리가 성경을 봐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데, 위로하면 뭐예요? 여러분 뭘 상상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이런 위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권면, 그리고 만짐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위로하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자, 보혜사. 그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그 보혜사의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말이 이제 붙어가지고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서 가까이 부르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의미가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훈계한다,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는요 어떤 성경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 또 어떤 성경은 helper 있죠, helper, 도와준, 도우미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도와주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면 성경은요 위로하는, 감정적인 위로의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요? 위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슬프고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데 그냥 옛날에 좋은 추억을 생각나게 해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컴포터, 헬퍼예요.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 똑같아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그를 너에게 보낸다는 것은 뭐를 보낸다고요? 성령, 보혜사를. 자, 그가 와서, 그는 누굴 지칭합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 보혜사, 위로자. 그러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자,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위로하시리라. 자, 뭐 하시리라? 아니, 이름대로 위로. 그냥 못해도 그냥 그래, 잘해. 못났어도 괜찮아. 그런 위로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한다. 책망. 여러분, 책망이 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훈계고 가르치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의 의미가, 여기도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13장 본문에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를 받으며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말 좀 들어라, 쉽게 훈계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음을 받으며, 이런 의미예요. 위로 받는다고 해서 어려울 때 집사님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남편이 속썩여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애들이 속썩여도. 요즘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낙심하니까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교회 집사님이 너무 낙심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위로하더래요. 집사님 왜 그렇게 낙심해? 그래도 집사는 믿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안 믿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을 위로한다니까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 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가 되면 고마운 거고, 안 되면 여기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뭐 그러는데, 원래 의미는요, 위로는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고 훈계해서 말씀의 위로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위로는 세상적인 위로. 집사님 힘들어? 나랑 그냥 한잔하고 뭐 쇼핑이나 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뭐 쇼핑이나 하면 그냥 마음이 쑥 내려가고 아마 헐거번하고 기분이 아마 상쾌해질 거야. 그게 위로가 아니고요, 교회 안의 신앙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위로를 받으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위로를 받으며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성경적인 어떤 교훈을 좀 들어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위로를 좀 받아라. 그렇게 찬바람 솔솔 나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이게 위로를 받으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것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책망하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뭐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위로라는 것. 세상에서 쇼핑하고 막 맛있는 거 먹방처럼 막 그거 보고 뭐 대리만족 느끼고, 뭐 여행하고, 뭐 동호회 취미 활동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세상 삶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자, 네 번째 권면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마음을 같이 한다. 참 이게 참 의미가 광범위한, 마음을 같이 한다. 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뒤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어떤 성도의 교제가 여러 가지 모양의 교제가 있잖아요. 뭐 구역 활동을 한다든지 뭘 어떤 또 사랑을 베풀고 뭐 도와주고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요 의미를 보면 한 뜻이에요. 한 뜻인데 그 뜻을 반복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 같은 의미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중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합한다, 한 뜻을 가진다, 한 마음을 가진다, 뭐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하여 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겠어. 이해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들어올까요? 아니죠. 이해가 뭐예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뭔가 선한 것을 행할 때 먼저 어떤 그 대상이나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된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뭐 잔소리도 한번 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그런 가르침도 하고 하지, 한 마음이 안 되고 얘기하면 너만 잘났냐? 좀 안다고 되게 그러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은 공감하라는 게 먼저. 아프면 그냥 아픈 그것을 내가 그냥 느껴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도 한때 그랬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괜찮더라. 다 크려고 그러는 거야. 뭐 누구는 뭐 그런 거 뭐 다 안 겪어봤나? 뭐 이러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힘들겠다, 어렵지, 그래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뭐 답답하겠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렇게 마음을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느껴줄 때 거기에 공감이 생기고, 공감이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자, 이 평안할지어다. 자, 평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평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어요. 안녕이라는 의미죠. 샬롬. 그 다음에 평안이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레네. 이 두 단어를 이제 그 의미를 뭐 구약의 히브리 말 샬롬을 에이레네로 이제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두 가지 평화, 안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샬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평강, 평화의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레네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관계의 평안이 있어요. 어떤 물질 관계, 어떤 사람 관계, 어떤 사업적인 평안, 가정적인 평안. 자, 샬롬이 있다고 이 에이레네, 이 세상적인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도 있잖아요. 막 냄비가 날아다니고 막 숟가락이 막 화살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샬롬이 있다고 해서 환경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해서 환경의 에이레네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삶이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는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뭐냐, 하나님과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방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에이레네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뭐냐면 환경과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선물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과 이런 사역들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이 됐다면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에이레네야. 너 이웃들과 평안해라. 너 가족들과 남편과 평안해라. 아내와 좀 평안해라. 너희 직장 동료들하고 평안해라.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직장 가가지고는 그렇게 나쁜 상사가 되고 말 안 듣는 직원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살아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참 하나님의 샬롬으로 참 얼굴도 막 화사하고 말도 좀 우아하게 호호호호호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말도 좀 거룩하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또 행동 거지도 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참 무게 있게 참 드시지요. 뭐 어찌 그대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참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막 지적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러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모습이 샬롬의 모습은 아니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샬롬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에이레네 밖에 나가서 주변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평안하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물론이지만 밖에서도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이레네를 선포하는, 그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6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여섯 번째. 자, 자,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는 이제 조건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것이 이제 그 명령이거든요. 문안은요, 인사하라는 의미인데, 보다도 그냥 인사가 아니라 맞이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이한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사만 꾹꾹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 우리는 뭐 외국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 키스가 요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이미 이런 인사법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입맞춤에 환영하고 맞이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숙달된 조기의 시범으로 우리 문 집사님과 이 집사님의 어떤 두 분이서 따로 집에 가서 거룩한 입맞춤, 뭐 이건 방식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모습이나 어떤 판단으로 이 사람은 내가 맞이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이렇게 속된 말 쌩까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뭐 외모나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지 말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비록 내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냥 환영하고 맞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당파였거든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뭐 바울파 뭐 이러면서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너는 뭐 너, 나는 나. 자, 우리 스타일 뭐요? 이게 파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아주 친교를 잘해. 뭐 예배 마치면 매일 뭐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커피숍에 가고 빙수 먹고 쇼핑 다니고 뭐 야외 다니고 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 모습들 큰 교회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명령하는 권면이 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구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담을 쌓지 말고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오늘 좀 11절 한 절을 보면 이 6가지가 아주 밀도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온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 6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도 실천하고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